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우크라이나 평화기도회를 열고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경기도를 시작으로 탄소 중립교회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이른바 아리백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120주년을 맞아 그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추모 행사 참석자들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을 재발견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오늘은 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결정의 달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인터뷰한 책을 소개합니다. 또 찬양사역자 히즈윌의 삶의 고백이 담긴 책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을 바라는 마음이 절박해지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기도회를 열어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와 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기도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국정교회 성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열린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기도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 관계자들과 국내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참석해 전쟁 종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모든 생명체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게 하는 평화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증오와 분노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용서와 화해, 일치의 열매를 맺게 하는 평화의 호흡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희망하는 전쟁 없는 세상을 믿고 믿는 바 그 평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순교적 순례의 길을 걷게 하는 평화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기도회에는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국내에서 고려인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안드레이 전도사가 참석해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안드레이 전도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라고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안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직접 가셔서 안아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직접 전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기독교장로회 부총회장 강현옥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킨 자를 심판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역사가들이 훗날 어떻게 기록하고 이해하는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회개가 없다면 그 침략자의 악이 만천하에 노출되어서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한편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기도회를 주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와 한국정교회는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난민을 위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오늘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탄소중립 교회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산림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이른바 아리백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R200, 재생에너지 100%를 뜻하는 말로 주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각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R200은 수출을 위해서라도 기업들에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과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들도 교회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회 건물과 시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탄소 중립을 이루어 이른바 아리백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와 산업계가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교회가 기후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특히 이제 정부 산업계 쪽에서 길을 닫아버리는데 이 심각성을 결국은 종교에서 감당해야 되지 않나. 종교의 특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삶의 어떤 정신, 신앙 이런 것들에서 나간다면 정말 이 시대에는 종교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기독교 환경운동센터 산림과 예장통합 경기노회,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함께한 이번 워크숍에선 아리백 교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지역에서 시민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룬 실사례들을 나누며 교회의 적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교회들의 1년치 전기 사용량을 분석하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은은하게 가열을 해가지고 하면은 에너지를 똑같이 썼더라도 피크를 줄일 수가 있고 또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울진이나 동해안에 석탄화력 하면서 고압 송전설로 다시 지려니까 막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도시에서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소비를 해버리면 그만큼 저 멀리서 안 와도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전기를 많이 쓸 때. 특별히 산림은 개인의 실천을 넘어선 공동체의 노력을 강조하며 각 교회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협동조합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조직과 체계를 갖춘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공동체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노력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제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직접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노회 차원에서 연합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미 만들어진 곳과 협력해서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은 경기권을 시작으로 강원과 광주, 서울에서 탄소 중립 교회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탄소 중립 방안과 교회 역할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산림은 교회의 탄소 배출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표를 제공하고 있다며 각 교회들이 이를 통해 자체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교인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120주년을 맞아 지난 주말 그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추모 행사 참석자들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을 재발견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지난 1885년 당시 27살의 젊은 나이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는 정동 제1교회와 배제학당을 설립하는 등 조선 땅에서 지내는 17년 동안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복음 전파뿐 아니라 교육과 성경 번역, 신문 발행에도 앞장서며 우리나라 근대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1896년 조직된 독립협회를 지지하는 등 민족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도 힘썼습니다. 1902년 성서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중 선박 충돌 사고로 순직할 때까지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일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배제학당 정동제일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120주기를 맞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헌화를 시작으로 추모 예배와 추모 표석 제막식, 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아펜젤러 선교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추모 예배 설교에서 우리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삶을 통해 매번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며 아펜젤러 선교사가 44살 너무 이른 나이에 순직한 것을 아쉬워하는데 그 아쉬움을 우리의 몸으로 직접 채워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에 쏟아놓은 일은 엄청나고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위대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배제학당 조보현 이사장은 아펜젤로 선교사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유교적인 신분 질서,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차별, 가부장적인 여성 차별 등을 철폐하는 것을 자신의 선교적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선교와 교육과 사회적 실천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꾸준히 퍼뜨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한편 아펜젤로 순직 120주년을 맞아 추모 예배와 함께 추모 표속 제막식과 추모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행사들을 통해 아펜젤로 선교사의 삶과 정신을 돌아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18일엔 배제역사박물관에서 아펜젤로와 여성이란 주제로 학술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기후 환경 위기는 이제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인 도림교회는 6월을 환경의 달로 정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을 알리는 무더위가 찾아왔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한없이 밝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를 보며 연신 인사를 건네면서도 꼼꼼하게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 도림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입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에 놀라면서도 지구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플로깅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어요. 앞으로도 쓰레기 줍기를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고 쓰레기를 좀 덜 버려야겠다고 생각해요.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뜻합니다. 도림교회는 해마다 6월을 환경의 달로 정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전교인이 참여하는 플로깅 행사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시작으로 도림천과 안양천 생태공원 등 왕복 5.4km에 해당하는 거리를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교회는 플로깅에 참여하는 교인들에게 비닐을 나눠주고 주일에 참여가 어려운 교인들은 학교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환경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교회가 해 6월 한 달을 환경의 달로 정했습니다. 도림교회는 지난 5일 주일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활용해 화분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으며 오는 19일과 26일 주일에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옷과 물품 등을 모아 교인들과 나눔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예배가 끝난 뒤에는 환경과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며 교인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림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이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생태계 파괴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상상력을 동원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아브라함이 결정의 달인이 되는 과정을 인터뷰한 책이 나왔습니다. 또 찬양사역자 히즈윌의 삶의 고백이 담긴 책 등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심리 상담학자인 저자가 결정 장애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의 달인으로 바꿔졌는지를 상상력을 동원해 아브라함과의 인터뷰를 담아냈습니다. 현대인들이 다 누구나 예외 없이 결정 장애자라는 단서를 붙이고 살죠. 또 그리고 이제 심리학의 눈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 성경 속 인물들도 결정 장애자가 꽤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위대한 결정의 달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쭉 다루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근 30개의 인터뷰 질문을 4부로 구성했으며 결정 장애의 치료는 믿음이라고 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광야를 지나며 등을 작사 작곡한 찬양 사역자 히즈윌 장진숙 씨의 삶의 고백. 힘든 고난의 삶을 노래한 저자가 찬양에 다 담지 못한 얘기. 주님을 만난 이후 차고 넘치는 은혜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저자는 고통을 지나는 확실한 방법은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뉴욕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을 지어 대접하고 잠까지 재워주는 뉴욕댁. 송순빈 작가의 손님 초대일지. 작가의 손님 초대일지는 결혼할 때까지 밥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작가가 40년 동안 수많은 손님들에게 손수 밥을 지어주고 잠을 재워주는 따뜻한 삶의 이야기가 그림과 함께 펼쳐집니다. 또 간간히 작가만의 레시피를 소개해 흥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80회 졸업생들의 목회 수기. 졸업 35주년을 맞아 총신신대원 80회 졸업 동창 70여 명의 목회자들이 수십 년간의 목회 경험을 진솔하게 보여줍니다. 동창회장인 독립문 중앙교회 최기성 목사는 동기들의 귀한 고백과 간증이 한국 교회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헤비타트 충북 청주지회가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을 짓고 헌정식을 가졌습니다. 예장합동 대경로회 남선교회는 선교대회를 열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짓고 있는 놀라운 은혜교회가 무사히 완공되길 기도했습니다. 한국헤비타트 충북 청주지회가 충북 괴산군에서 사랑의 집 짓기 헌정식을 가졌습니다. 한국헤비타트 충북 청주지회는 노후된 흙집에서 살고 있는 김창배 씨에게 사랑의 집을 지어 기증했습니다. 한국헤비타트 충북 청주지회 이사장 연재국 목사는 사랑하는 자들의 선한 마음이 모여 한 가정에 희망을 전했다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1994년부터 매년 국내외에 교회를 건축해온 예장합동 대경로회 남전도회 연합회가 올해 9월 완공 예정인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놀라운 은혜교회의 건축을 위해 선교대회를 가졌습니다. 라이베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심과 성취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교회가 건축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경로회 남전도회 연합회는 경북 구미시 인봉교회를 시작으로 인도와 케냐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쳐 지금까지 44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